신약성경 79쪽 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반응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좋은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보면 주일 강단이라고 있어요. 어차피 안 보시니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안 보시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이거는 수요일 날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수요일 날 만들면 초보를 해가지고 여기다 해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다시 이거 손을 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손 보는 것은 주일날 새벽 5시가 돼야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틀릴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말 해가지고 엘튼 존이 부른 바람 속의 촛불은 이제 마릴린 monroe와 다이나에게 바친 그런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두째 페이지에 가면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방법은 3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제가 가만히 늘 이제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어.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옥합 깨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옥합 깨면 향수 못 써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원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브로크를 아주 깨어뜨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아니에요. 뚜껑을 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밀봉을 풀었다는 얘기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마가가 볼 때 이 여자가 밀랍을 뜯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진짜 옥합이 깨진 건 아니다. 왜냐하면 대리석 같이 생겼어요, 옥합이. 그거 깨면 어떻게 해요? 향수 끝나는 거예요.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옥합 깨뜨려가지고 주님 앞에 부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오늘 새벽에 생각해보니까 깨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 사진 뭐 이런 거 다 뒤지고 헬라어 원문 뒤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벌구이니까 그러니까 잘못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면서 뭘 맨날 낑낑거리냐고. 이제 그러고 그러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쉽지는 않아요. 18세기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심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중심에 서게 되는데 이 사람은 목회자요 신학자였고 당시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한 시대적 리더였습니다. 그의 후손과 또 그의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우리가 종종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어떻든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그 자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5가지를 또다시 결심하고 그대로 살았더니 어느 날 내가 나로서 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5가지가 뭐냐면 살아가는 동안 나는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간다. 그리고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한다.
또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된다면 나는 결코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는 않는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결단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이끌어가는 리더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떤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것이 있는가요? 고난주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어떻든 간 그 집에 오는 손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절에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베풀면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누군가, 또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 누군가, 그게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 집 잔치 정말 괜찮았어, 뭐 아니면 뭐 별별 일 없던데, 뭐 또 어떤 집엔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하면 그 벽제가 아니라 거기 어디죠? 옆에 공동묘지, 뭐냐, 공동묘지 있어요. 거기에 장례 치르러 가다 보면 어떤 집은요 달랑 남편 한 사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 한 사람. 어느 날은 그 아내 한 사람만 갔대잖아요. 관두고 남편이 죽었대. 그런데 뒤에 여자들이 쭉 한 줄로 서서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개 한 마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다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따라가냐고. 그랬더니 아니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 개한테 물려 죽었다고. 그랬더니 좀 빌려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줄을 서세요. 그래가지고 줄 서고 따라가는 거라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대접을 받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는 이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지 오래됐어요.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는가. 그 집 신방 예수님이 가셨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만약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뭐 나사로의 집이라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뭐 어느 집에서 했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틀림없이 나사로가 가난했으니까 나사로의 집보다 시몬의 집이 훨씬 더 부자였고, 그래서 공간적으로나 또 물질적인 여유나 이것이 훨씬 더 시몬의 집이 좋았기 때문에 시몬의 집에서 하지 않았겠는가. 그곳에 나사로가 함께 있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어떻든 목사가 신방을 가도 최선을 다해서 맞이해 주시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지금 신방을 오시니까 얼마나 설레임 속에서 지금 이것을 준비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16세기 스페인 작가인 세르반탄스가 쓴 소설인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을 잘 알고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혈통을 만드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그가 흘린 땀이다. 자신의 노력이 혈통을 만들 뿐이다. 우리는 모두 귀족이나 평민이나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로 최선을 다해야 훌륭하게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혈통이 좋은 것은 그의 땀이지 가문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자, 어떻든 우리는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바쳤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어느 여인이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인도산의 나무 뿌리에서 짜낸 것인데, 그래서 순전한 나드다라고 하는 말은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고급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수입품이에요.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에요. 그러면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최고의 예물이 뭐냐? 이 향유예요. 이 향유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나지 말라고 이 향유를 한 방울 정도 뿌려주는 것입니다. 정말 고귀한 손님이 오면 그 고귀한 손님의 머리 위에 한 방울 내지 두 방울, 그래서 두 방울을 뿌려줬냐 세 방울을 뿌려줬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뭐예요? 아주 몽땅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낭비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여인 9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이 여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극구 9절에 보면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역사 속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인물로 남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실 수는, 아니 역사 속에 한 인물로 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동을 드려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왜요? 오빠 살려줬잖아. 오라비 살려줬잖아. 죽은 오라비 냄새가 나서 나흘 시간이 돼가지고 풀풀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가셔서 눈물을 뚝뚝 흘려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슬픔을 당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와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같이 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그러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강시처럼 뛰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왜요? 다 감아놨잖아요. 다 감아놨으니까 이게 강시처럼 뛰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목격한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념비적인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것인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시간도, 사랑하면 물질도, 사랑하면 재능도,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더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 남자들이 결혼할 여자한테 별의별 것을 다 해주고 당신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려. 그 남자들은 정말 환장하는 게 무슨 날이야. 여자들은 나를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근데 남자들은 나를 잘 기억하지 못해. 물론 사랑이 식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 어떻든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적이고 계산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비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군 저렇군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랬어요.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아름답게. 여러분, 옛날 데이트할 때 집에다 바라다 주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러시는 분 있어요? 야, 데이트 비용이 너무 아깝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낭비는 고귀한 의미를 지닌 사랑의 낭비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낭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면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성가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 양반들 힘들어요. 11시 예배인데 9시에 와. 그리고 끝나고 연습도 죽으라고 해요. 그렇다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야. 맨날 구사리만 먹어. 그런데도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청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남이 뭘 하는 꼴을 못 봐 또. 우리 교회 말고 저쪽 옆에 있는 교회 말이에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나도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감동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힘을 다하면 됩니다. 힘을 다하면. 8절 보세요. 8절. 8절 같이 읽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하는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했다고요.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자기 힘을 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방울만 뿌려도 그건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런데 통째로 다 부어서,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옛날 우리 동양 문화에서도 정말 우리 집에 방문한 손님이 고귀한 손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썼던 것은 다시 쓰지 않는 거예요. 새 것을 준비하고 그걸 다시 쓰지 않는다고. 지금 이 양반 뭐야? 그냥 다 통째로 붓고 끝난 거야. 그냥 자기 시집갈 미천이야 그게. 그런데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그러는데 정말 거의 나와서 일주일 내내 미장원 갈 시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힘을 다해서 한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마리아가 헌신한 것을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힘을 다해서 했다고 말씀하셨고,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니.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여인이 기회도 또 세 번째는 기회를 잘 잡은 건데, 14장 1절부터 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험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잡혀갈 것 같아요. 그러면 잡혀가면 오지게 터지고 틀림없이 돌아가실 터인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맹놓고 있다가 장례도 못 치러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 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나드 한글은 그 성경 원문에 1리트라로 되어 있어요. 이 리트라는 12온스인데 327g이에요. 327g이거든요. 소주 한 병이 몇 g이죠? 술 안 드시는 척 하지 말고, 술 드시는 분들 소주 한 병이 몇 g이에요? 그냥 얼마인지만 알아. 몇 g인지 뭐 알아. 몇 리터인지 그냥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얼마인지만 아는 거지. 한 병에 되게 많이 올랐다 막 이러고 그러는 거잖아요. 소주 한 병이 360g이에요.
소주 한 병이 360g인데 지금 이 옥합에 들어있는 향수가 몇 g이다? 327g이래요, 보통. 그러니까 거의 소주 한 병에 들어있는 만큼 거의 가까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자, 어떻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또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가 옥합을 깨뜨렸는데 우리는 우리에게도 옥합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옥합이 있고 여러 옥합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는 나의 옥합을 깨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감동시킨 적이 언제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맞아, 이것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셨을 거야. 그런 게 과연 있냐고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희 사돈인 박중식 목사님은, 그분은 주님을 정말 감동시키는 일을 많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은데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인 가운데 이제 부인이 신천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럼 데려다가 그를 또 잘 섬겨 가지고 또 신학을 하게 만들고 하여튼 살게 만들어놔. 또 누가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 속이는 거야. 그러면서 미국에서 학교 사라, 또 방송국 인수하라고 이제 계속 얼마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는 놈이 제 친구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아. 사기 같아. 그래서 미국에 전화가지고 다 미국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확인했어요. 전부 거짓말이야. 그래서 제가 대부도 수양관 가다가 커피숍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핸드폰 켜놓고 모든 사람이 듣게 해놓고 제가 미국에 전화했거든요. 이게 다 거짓말인 게 탄로난 거죠. 그래서 목사님 봐요, 거짓말이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속이려면 속이라고 그래요. 그냥 속아 넘어가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세종학교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저는 또 계산을 해.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그래 또 확인을 해. 자꾸 뭐 전화 걸어가지고 확인하고 막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한 복을 주시나 봐.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내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해야,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머릿속에 기념될 만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될 텐데 왜 그것을 허비하냐? 여기 어떤 제작을 했는데 어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야. 왜? 나중에 너희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 다야,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 음에 아까운 거 저거 얼마짜리인데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받으셨잖아요. 안 받은 척하고 있지 마요. 받으셨잖아요, 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일부는 우리가 헌신하자고. 일부는 한국교회가 3,000교회가 없어진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3,000교회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 내가 다 쓰지 말고, 쌀 사오기 힘들고 그러면 생필품 사오기 힘들고, 그 현찰로 안 준다며요. 뭐 사야 된다며. 그러니까 사가지고 오기가 또 오후에 힘들어. 그러면 그냥 뭐 헌신을 하듯이, 이제 교회는 트럭도 있어요. 교회는 트럭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향교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향교회가 있으면 거기다 갖다 주자 말이지. 다른 데 갖다 주지 말고. 이미 그 교단에서 하고 이러는 건 저게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해서,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그게 우리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기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영광 보겠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의 흔적을,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해서 기도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헌신을 하든 그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